할렐루야. 오늘도 참 감사한 하루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과 여러분 계신 그곳에 성령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님과 함께 시리즈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말씀 자막 보시면서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영적 공격일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오해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에 누구에게나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내 안에 나쁜 감정이 막 올라올 때도 있고 참 억울한 일들도 살다 보면 겪게 되어 있죠.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에서 또 보여주시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뿌리내리시는 훈련으로 성숙한 분들은 괜찮은데요. 그렇지 못할 때 목사인 저라 하더라도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한 12년 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 딱 이맘때쯤이에요. 10월 16일 날짜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때 집회를 하루 종일 인도하고 운동을 또 해서 건강관리해야 되니까 집 근처, 저희 교회 근처에 고려대학교 농구 코트에 가서 농구를 했죠. 근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끔 치열하게 경기를 할 때도 있는데 저를 마크하시던 수비수께서 다리를 너무 깊이 집어넣으셨어요. 제가 점프하고 떨어질 때 다리를 좀 피해 주시면 좋은데 다리를 미처 안 피하고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버티신 거죠. 근데 제가 그 발을 밟고 삐끗하면서 발목이 돌아가 버렸는데 정말 아프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어떤 상황인 줄도 몰랐지만 발목이 빠져서 발목이 이렇게 휘어져 있더라고요. 앰뷸런스를 불러주셔서 근처에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가서 응급실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도 모레도 다음 주도 다음 달까지 집회 일정이 빼곡하게 가득했거든요. 아픈 것보다 집회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이렇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저는 도대체 왜 다쳤죠? 제가 무슨 큰 잘못한 게 있죠? 아니면 이걸로 배워야 할 게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일정이 너무 바쁘니까 좀 쉬라고 이렇게 제 발목을 톡하고 탈골 시키신 거예요? 혹은 제가 영적 전투가 치열한데 대비하지 못해서 이렇습니까? 내 마음으로 성령님께 그 질문으로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한 1시간쯤 이런저런 엑스레이 촬영하면서도 의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는 마음으로 계속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순간에 성령님의 임재가 제 영혼과 그 응급실 전체를 가득 채우시는 걸 느껴지게 해주시고요. 보여주세요. 다리가 아픈 게 딱 잊어버려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제 영혼과 삶을 압도하시는 것에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가 제 영혼에서 샘솟고 충만해지고 환상이 보이고 응급실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가득 채워 있는 걸 보여주실 때요.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으로 하늘아버지의 음성을 전해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태성아, 뭐 그렇게 혼자 고민하고 있냐? 네가 다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야. 운동하다 보면 누구나 다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고민하고 있어. 네가 다친 것은 악한 영들의 공격이 강력해서도 아니고 너의 일정이 너무 바빠서 좀 쉬면서 나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신호도 아니야.
그냥 누구나 운동하다 보면 다칠 수 있단다. 별것도 아닌 일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거라. 이 음성을 들으면서 너무나 속이 후련해졌고 시원해졌습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믿어졌고요. 제 삶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도 이런 오해가 많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 또 한 번 배우게 해주셨어요. 저희 아이가 하루는 어렸을 때 화장실에서 울면서 나오더라고요. 욕실 바닥이 화장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지 뭐예요. 으앙 하고 울면서 뛰어나오면서 엄마 품에 안기더라고요. 그게 정상적인 반응이긴 하죠. 아이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울면서 뛰쳐나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이러는 겁니다. 엄마 아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내가 화장실 욕실에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제가 화장실 욕실에서 미끄러진 걸 보니 엄마 아빠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확실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한다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이 다가오고 남편과 아내가 속색이고 부모가 자녀가 속색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 생각부터 하는 경우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삶에 그런 오해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누가 다쳤거나 정말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면서 어떤 문제나 질병을 경험하는 안타까운 분이 계신다면 위로해 주시고 용기와 격려를 해 주시고요. 맛있는 것 좀 사주세요. 네가 그렇게 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너 이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다. 절대 그렇게 정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정죄는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저나 여러분이 할 생각이 아니라 당사자만 생각할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당사자분이 혹시 계신다면 안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격적이신 하늘아버지께서는 어떤 나의 잘못으로,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질병이나 고통이나 문제가 다가와도요, 인격적이신 하늘아버지라서 품에 안아주고 위로부터 해주시지, 아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너 이실직고 해. 너 왜 이렇게 되는지 네 스스로 죄를 알렸다. 이런 악한 하나님 아니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스스로 깨닫고 삶의 어려움이 오면 누구나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고통도 심해서 힘든데 욥의 의로운 척했던 세 친구들처럼 저와 여러분마저 그분들을 정죄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죄하는 마음, 정죄하는 말 마귀적인 것이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이상 그 어떤 옳아 보이는 말도 악마적이고 마귀적이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는 자들과 그저 함께 우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고 정죄하려는 말, 정죄하려는 생각 혹은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나? 나를 심판하셨나? 이런 생각은 다른 복음이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하늘아버지의 인격적이신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